오늘 예배는 오늘 말씀은 부엘세바라는 말씀입니다. 먼저 지난주와 연속으로 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에 관한 그런 말씀인데, 이번에 부엘세바를 선택한 것은 어떠한 하나님 앞에 맹세를 놓고 아브라함부터 시작한 것이 그 다음 이삭, 야곱에까지 이어져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부엘세바로 올라갔어요.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서도 부활을 얘기할 때, 죽은 자의 살아난 것을 얘기할 때 너희가 모세의 책 중에서 가시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너희가 부활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를 못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였다, 이해하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이삭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야곱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물론 각 살아가는 시대가 다 다르죠. 세대가 달라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이삭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야곱을 통해서 역사하셨지만 동일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살아가는 세대가 다 다르잖아요. 아브라함이 죽고 나서 이삭의 시대가 열리고 이삭이 죽고 나서 또 야곱의 시대가 열리는데 그 상황이 전부 다른 거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했느냐고 그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것인가? 동일하신 하나님 아닌가? 예, 동일하신 하나님이에요. 그죠? 다만 그 시대의 배경과 환경을 다른데 지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했을 때 그러면 우리의 하나님은 아닌가? 이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것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섭리의 원리를 말씀하신 것이고 또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그러면 왜 이것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나누었을까?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 우리는 어느 하나님을 따라야 될 것인가? 좀 혼란스럽기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은 항상 동일하시고 이제나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도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왜 그러면 성경은 이렇게 세 사람을 이름을 믿음의 조상을 언급하면서 그 이름을 각각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나누었을까? 이 부분을 이제 이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봐야 되는 그것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오늘 이제 우리가 살펴볼 부엘세바라는 것이 언급되는데, 자, 왜 이 부엘세바는 물론 맹세의 우물, 7개의 우물, 이렇게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7의 우물이다, 맹세의 우물이다,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이 아브라함 때로부터 시작된 것이 야곱의 때, 아브라함 때, 야곱 때까지 계속 이 언급이 나오면서 중요한 사건이 나올 때마다 부엘세바를 찾아가요.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꼭 이방과의 관계가 있을 때 이 말씀이 나타나요. 그냥 아브라함이 살아가는 그 생활 속에서 하나님과의 어떤
어떤 문제가 발생될 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방 속에서의 살아갈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지역에 들어갔을 때 부엘세바라는 지역에 가서 거기에서 이제 에셀나무를 심고, 한번 21장을 보겠습니다. 자, 21장 마지막 절 한번 보죠. 창세기 21장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루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그러니까 여기 보면 부엘세바에서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 왜 그 땅에서? 이것은 자기 땅이 아니거든요. 이것은 그 당시 블루셋 왕은 아비멜렉이 통치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은 블루셋의 대대로 이어지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애굽 하면은, 이집트 하면은 바로라는 이름이 쭉 대를 이어가듯이 이제 아비멜렉 왕 때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이 부엘세바라는 이름이 처음 성경에서 언급된 것은 21장 14절에 언급되고 있어요. 이것은 그의 여종 하갈이 쫓겨날 때 자기 아들 이스마엘을 낳고, 결국은 아브라함이 사라가 이삭을 낳고 젖을 뗄 때에 이제 그 두 애굽의 하갈이 낳은 아들하고 이제 13년 차이거든요. 근데 이제 서로 트러블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사라가 얘기하죠. 너희 아들은, 종의 아들은, 여종의 아들은 우리 아들과 같이 기업을 받을 수 없다. 그렇게 학대를 하고 이제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 내보내라. 그러니까 근심이 되죠. 11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으니, 그죠? 어쨌든 제일 먼저 난 아들이잖아요. 그죠? 첩에서 낳았던 어떤 본처에서 낳았던, 아브라함으로 볼 때는 노년에 얻은 아들 중에 하나로서 그래도 자기가 첫 번째 난 아들인데 내보내라는 거죠. 사라는. 그래서 근심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내보내라고 그러죠. 근심하지 말고 네 아내 사라가 너에게 하는 말을 들으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하죠. 여종의 씨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시리라. 그래서 할 수 없이 아브라함이 이제 하갈을 데리고 이제 광야에서 가게 합니다. 놔두고 돌아옵니다. 근데 그 지역의 땅이 부엘세바예요. 거기서 이제 하갈이 자기가 가져온 물을 다 먹고 나서 정말 아들하고 있는데, 어린 아들이 일단 광야에서 어떤 방법이 없잖아요. 누가 돌봐줄 사람도 없고. 그래서 이제 그 아이하고 이제 화살 한바탕 사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꽤 거리가 있는 데다 두고, 자, 우리가 여기서 그냥 죽을 수밖에 없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고 합니다. 참 이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의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씨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못했던 어쨌든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낳는데, 그 자식을 하갈을 통해서 낳는 것도 아브라함 혼자서 결정한 것이 아니고 사라하고 합의해서 결정한 거잖아요. 사라가 나는 자식을 못 낳니 내 여종을 통해서 네가 그와 동침을 해서 자식을 낳아라. 이렇게 해서 이스마엘을 낳는데, 일단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난 이삭을 통해서 이어가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도
그 이스마엘도 자기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에 대한 고뇌와 고민을 했던 것은 뭐 어쩔 수 없는 일이고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 아이의 음성을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스마엘이 그때 13살이거든요. 아브라함하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하고 살면서 무엇을 배웠을까요? 그래도 아브라함이 첫 아들인데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았을까요? 근데 우리가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었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 근데 울음소리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죠? 하나님을 찾지 않았겠어요? 비록 첩의 아들이라도 아브라함은 노년에 처음으로 얻은 아들이에요. 그리고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는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정말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아들에게 그래도 13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것을 가르쳤을 것이고, 또 이스마엘도 그 자기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런 생활 방법을 아마 보고 자라지 않았을까. 이것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어쨌든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삭이 난 지 8일 만이니까, 그리고 우리가 창세기 16장, 17장을 이렇게 봤을 때, 아브라함이 100세의 자식을 낳고, 이스마엘을 낳고 13년 동안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교제가 없었어요. 말씀이 중단됐었죠. 그러면 지금 이스마엘의 나이는 13살이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데, 그 아이인데 여기서 보면 어린아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소리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응답은 그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이걸로 인해서 지금 이스마엘의 후손으로 인해서 지금 중동 전쟁도 일어나는 것이고, 그 회개도도 다 그걸 바탕으로 이렇게 이루어진 것인데, 그런데 그가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향했다는 그 메시지가 언급돼요. 그러니까 이 브엘세바가 있는 땅은 블루셋 땅이었어요. 자, 그 후에 이제 지금 21절을 보면, 22절을 보면 그때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나가서 거기서 이제 애굽에서의 한 아내를 얻어서 이제 따로 살아가는 바람 광야에서 거주하고 살아갈 때예요.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과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 주변 사람이었죠. 아비멜렉이 이제 블루셋의 왕이었는데, 그리고 그 군대 장관이 이렇게 보니까 그 아브라함의 모든 생활 그걸 보니까 모두 하나님께서 그가 축복하는 것을 그들이 목도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약속을 하자고 그럽니다. 와서 내 아들과 내 자손이 거짓되이 향하지 않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게 머무는 이 땅에서 행할 것이다. 아브라함이 이 땅에 들어간 것은 그 기근이 있기 때문에 그 기근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비멜렉 땅에 사실 들어간 거거든요. 이것은 이제 나중에도 또 이삭 때에도 마찬가지인데, 그런데 굴러온 돌이 이제 굴러온 돌이나 마찬가지인데, 모든 범사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걸 보고 이제 아비멜렉 왕이 그런 것이죠. 우리 시대가 끝나고 다음 세대에도 우리
우리는 너희 자손들을 선하게 대할 것이다. 그러니 너도 우리 자손들을 후히 대해줘. 너희 하나님께 그 맹세하라. 이렇게 하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이제 맹세를 하는 것이 24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아비멜렉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뭐 우물을 파야 그 우물을 먹고 살아야 되는 건데, 아비멜렉의 종들이 이제 아브라함이 종들의 우물을 판 것을 빼앗고,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는 듣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 아브라함에게 줍니다. 그리고 7 양을 따로 세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너희 땅에 그냥 살지 않겠다. 그 양과 소를 주고, 그리고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습니다. 29절에 그게 나오죠.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아니 야 왜 7 암양을 새끼를 따로 놓느냐. 그렇게 하니까 아브라함이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왜 7 암양을 새끼를 따로 놨을까요? 지금 이건 후손들과의 약속이잖아요. 그죠? 우리 시대가 끝나고 지금 이삭을 낳은 후예요. 그죠? 이삭을 낳았어도 지금 이쪽 블루셋이라는 것은 가나안 땅에서 크게 자리를 잡은 옛부터 내려오던 그 왕이고,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지금 그 가나안 땅에 와서 근신이 지금 자리 잡고 있는 터잖아요. 거기에서 아들을 낳는데, 이제만 낳는데 장래에 대한 보장이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걸 보고 아비멜렉이 자, 우리 후손 대대로 우리가 서로 선하게 지내자. 그렇게 해서 서로 맹세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 맹세라는 게 지켜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맹세의 증거로 이제 7 암양을 가져와서 그 7 암양을 내가 좀 받아라. 그리고 이 우물은 우리 우물이다. 근데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아라. 그래서 대대로 우리가 문제가 있어서 너희 땅에 들어왔을 때 이 우물을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대를 이어서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하라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약속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31절 보면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함으로 그것을 부엘세바라, 맹세의 우물이라는 거예요. 7 우물이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아마 7개의 우물을 팠겠죠. 그 아브라함도 나름대로 자기의 종들도 있고, 그런데 그냥 우물 하나만 한 것이 아니고 이름 자체가 7 우물이라고도 하고 맹세의 우물이라고 하니까 그걸 우물을 판 증거를 삼고 서로 맹세를 한 겁니다. 7 암양, 순양도 아니고 암양을 놓았다는 것은, 자, 우리가 암양은 계속 새끼를 낳는 거잖아요. 그 새끼가 또 새끼를 낳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대로 우리 후손들 사이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뜻을 여기서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이방이에요. 그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건 뭐냐면 너로 이방의 빛으로 삼겠다고 하신 거거든요. 그죠? 이방의 빛이시고 열방이 너로 인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사명이고, 그렇게 해서 지금 일단 아비멜렉과 맹세를 한 것입니다. 근데 그곳의 이름을 부엘세바라고 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3절에 보면 에셀나무를 심고 그곳에다
예, 에셀나무는 그 지역에 있는 그 특별한 나무인데 그걸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이방 속에서 우리가 이방 민족과 살아갈 때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아브라함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고요. 또 아비멜렉과 그런 암양 7마리를 놓고 맹세를 하면서 우리가 자자손손, 아비멜렉은 아브라함 속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그렇게 바라고 있었던 것이고요. 왜냐하면 그 당시 아마 그 블루셋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는데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여러 가지를 보고 아마 잘못하면은 이 땅이 완전히 아브라함에 의해서 아비멜렉의 그 나라가 멸망받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에서 서로 합의하에 서로 맹세를 했겠죠. 자, 그런데 이것이 여기서만 끝나지 않고 다시 이어져 갑니다. 창세기 26장을 보죠. 자, 26장에서도 같은 이야기가 나와요. 26장 1절을 보면 아브람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지금 아까 우리가 21장에서 했던 이야기를 지금 기억하고 해야 돼요. 왜 아브라함이 블루셋 땅에 왔는가, 그리고 아비멜렉을 만났는가, 그걸 기억하고 지금 26장을 보면 아브라함 때의 세대가 바뀌었어요. 아브라함의 세대에서 이삭의 시대로 바뀐 거예요.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어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루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어요. 근데 처음에는 2절을 보면 이삭이 애굽으로 가려고 그랬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것이 어디냐면 결국 아비멜렉의 땅이었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아비멜렉과 자기 아버지, 그러니까 아비멜렉 그 블루셋의 왕과 자기 아버지가 그 맹세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서로 어떤 환경 속에 있어도 너는 우리 백성들에게 선하게 하고, 또 우리가 너희 백성 속에 들어왔다 하더라도 너는 우리 백성들을 잘 돌봐주라는 그런 불가침 조약, 그런 것을 맺은 거잖아요. 그래서 글로 가라고 해서 이제 이삭이 글로 간 겁니다. 그런데 어떤 그 말씀을 주셨냐면 4절 보죠.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건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했던 말씀을 이삭에게 지금 하시는 겁니다. 그 땅에 가서 내가 살면은 너로 인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자, 우리가 선교사로 어딜 가든가 어디에 교회를 개척할 때는 이 말씀들을 지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에 관한 것을 머리에다 두고 가야 돼요. 예수께서 너희가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오해하였도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개척할 때 교회가 많은 지역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잔뜩 있는 데가 다 교회를 개척하는 건 아니잖아요. 거기는 이미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기다 새롭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바울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있는 곳에는 그것에 가서 내가 씨를 뿌리지 않기로 하였다. 이렇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복음이 없는 곳에 가서 우리가 교회를 개척하는 거잖아요. 해외로 나갔을 때든지 뭐 어디에 가서든지. 그랬을 때의 관계는 그 지역의 터줏대감들, 그죠? 그 지역 사람들과의 문제가 생겨요. 만약에 불교가 왕성한 곳에 가서 했을 경우에는 마찰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죠? 또 뭐 다른 종교들이 있는 지역에 가서 우리가 교회를 개척한다고 해도 마찰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기독교가 들어가면서 되게 그들을 원수로 삼아요. 그죠? 근데 지금 아브람과 아비멜렉은
그런 서로 오히려 아비멜렉이 두려워한 거예요. 야, 저 사람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내겠다. 그러니까 우리 후손 때는, 내 때에는 지금 아브라함과 지금 잘 서로 이렇게 좋게 지냈지만 나중에 저들이 왕성해졌을 때 우리 후손들이 문제가 생기면 어떡할까. 그래서 아비멜렉이 우리가 맹세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던 거잖아요. 우리가 어느 지역의 교회를 가서 개척을 하든가 할 때도 그러니까 이런 말씀, 이런 뜻을 생각해야 돼요. 그건 뭐예요? 상대가 뭐 불교든 이단이든 어쨌든 우리를 보고 좋아할 리는 없어요. 그죠? 그런 지역에 가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그들이 저기 정말 갈보리채플은 정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구나. 잘 돼가고 있구나. 돕고 있구나. 하나님이 저희들을 지키고 있구나. 그게 지금 아브라함의 소수의 인원이잖아요. 엄청 많은 민족을 이룬 것이 아니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군대 장관하고 왕이 직접 아브라함에게 와서 너희를 보니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는 걸 우리가 보았다. 그러면서 장래에 대한, 미래에 대한, 후손들에 대한 우리가 계약을 하자, 맹세를 하자 이렇게 제안했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얼마나 성실하게 살았는가를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어디에 가서 개척했을 때 주변과 다투면 안 돼요. 근데 한국 교회들을 보면 이렇게 주변 교회들과 다른 교단하고 싸우잖아요. 그죠? 서로 그 교회는 성령이 없다 그런 식으로 교회끼리도 다투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수 있도록 누가 뭐라 그래도 다투지 않고 선하게 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야 되는 거잖아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26장에서 이삭의 때에 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삭은 처음에 물이 풍주하고 재물이 풍부한 우리가 애굽으로 가자 했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셨잖아요. 그죠? 이쪽 아비멜렉 땅으로 가라. 그래서 그쪽으로 갔어요. 그죠? 26장을 보면. 그런데 축복을 받아서 계속 이삭의 식구들이 엄청난 복을 받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삭이 아브라함이 두려워서 자기 이삭 아내를 팔고 하는 그런 내용, 이런 것은 특별히 얘기할 것이 없고, 그래서 계속 우물을 팝니다. 그런데 우물을 팔 때마다 어떻게 되냐면 14절 보세요. 26장. 자, 12절부터 보죠.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고 마침내 거부가 됐어요. 그러니까 굴러온 돌이 정말 박힌 돌을 뽑아낼 정도로 그래서 양떼가 많아지고 종이 많아지고, 그러니까 블루셋 사람이 시기합니다. 그리고 우물을 막아버려요. 그런데 그 당시에 우물을 막으면 물을 먹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양하고 사람이 다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우는 것이 15절에 나와서 이제 16절에 보면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가라.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적 우리를 떠나라. 그러니까 두려운 거죠. 너희가 그냥 아무래도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삭이 거기를 떠나서 그랄 골짜기로 갑니다. 그래서 또 거기서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이 있다고 그랬어요. 아까 21장에 보면 7 우물이라고 그랬잖아요. 맹세한. 그 우물을 다시 팠어요. 그랬더니 또 블루셋 사람들이 와서 그 우물을 막습니다. 그래서 그 우물들 이름을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이제 그 이름을 불렀는데, 그 후에 이제 또 다툼이 일어납니다. 20절 보면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물은 우리 것이다 하고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고 집니다. 에색이라는 건 다툼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다시 또 딴 곳으로 갑니다.
21절에 보면 또 다른 곳에서 물을 팠더니 거기서 또 다퉈요. 그래서 그 이름을 신나라고 졌어요. 에색 다툼. 계속 가는 데마다 그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목자들. 그런데도 이삭이 싸우고 뭐 그러지 않고 자꾸 옮겨갑니다. 자, 그리고 22절 보죠.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다. 그 이름을 르호본. 이건 넓다는 뜻입니다.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 자꾸 생각해 보십시다. 아까 우리가 어디 지역에 가서 만약에 우리가 일선에 가서 교회를 개척한다고 하십시다. 다툼이 들어옵니다. 항상 뭐 다툼이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뭐 갈무리 숲을 저건 뭐야? 저렇게 조그만 사람들이 뭐 할 수 있겠어? 과거에 뭐 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대? 뭐 소문을 하기를, 저들이 이현아 목사의 제자. 그럼 이현아 목사의 제자면, 그럼 과거에 그러면 동성애자들인가? 주변에 있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모르니까 우리와 다투지 않아요. 그러나 주변에 있는 교회가 우리가 말씀을 잘 가르치고 성도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축복하는 것 같으면 다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럴 때 어떻게 할 거냐? 이삭은 계속 그들과 다투지 않고 여기도 아니구나, 여기도 아니구나 계속 옮겨갔어요. 그런데 르호봇이라고 해서 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라. 하나님께서 넓혀주셨어요. 무엇을 넓혀주셨을까요? 목장을 넓혀주시겠죠? 편안케 하셨겠죠? 교회가 확장이 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두세 사람이 들어가서 뭐를 하고 한 7, 8사람, 10사람이 이렇게 했다고 해도 한 교회가 시작되기는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번성하리로다 하고 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넓게 하였다. 그때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다는 거죠. 이 부엘세바는 아브라함이 맹세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날 하나님께서 나타났습니다.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서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케 하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 상황은 뭐를 봐야 되냐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삭이 그 땅의 사람들하고 다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우물을 팠는데 막아요. 그러면 알았어. 그리고 딴 데로 가고 계속 옮겨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 참 이방 가운데서 물을 얻기 위해서 계속 옮겨간다는 것이 우물을 팔 때마다 다툼이 일어난다는 것이 그 쉽지 않은 거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할 수 없어서 부엘세바로 가면 그때서야 생각이 납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아브라함이 이 아비멜렉하고 맹세한 거 아닌가? 그리고 우리 아버지께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불렀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21장에서 보면 에셀나무를 싣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불렀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이제 우리를 여기서 이제 다투지 르호봇이라는 우물을 파고 나니까 그것을 넓게 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다툼이 일어나지 않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여기서 번성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을 때 이제 부엘세바에 가니까 그 음성이 아버지가 받은 그 비전과 똑같은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예, 그렇게 이제 그리고 나서 26절 보세요. 아비멜렉과 그 친구 아우삿의 군대장관 비골이 나타납니다. 27절에 보면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러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 왔냐? 야, 너희가 우리 몰아냈잖아. 근데 왜 왔냐 그랬더니 28절 보세요.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 사이에 곧 우리와 너희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동일한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아브라함 때 있었던 일이 동일하게 일어나요. 이거는요, 지금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있었던 때 일이 동일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리스도의 12 제자들 속에 우리가 가룟 유다가 있죠. 그런 일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동일한 원리 속에서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동일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열방을 너에게 주리라 했으니까 열방과 다투면 거기서 될 수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만약에 일본 어느 지역에 가서 교회를 개척한다고 그러는데 그 주변 교회가 좀 이단스럽고 그들이 성경을 잘못 가르친다고 그래서 그거 아니야. 그들이 가르치는 것도 다 이상한 거야. 그리고 우리 것이 오라. 이렇게 해서는 마찰이 생기고 싸움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황은 지금하고 과거하고 다를지 모르지만 우리가 동일한 하나님, 아브라함이 선하게 자기의 삶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방 사람들에게 나타났다면, 이삭의 때도 이삭도 그렇게 했다면 동일하게 하나님은 그들을 축복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32절 봅니다.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가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려 우리가 물을 얻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이름은 세바라인지라. 그러므로 이 이름이 오늘까지 부엘세바라 했다. 이삭 아브라함 때 했던 그 맹세의 우물이 부엘세바. 그러니까 똑같은 환경 구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이 다시 또 언급됩니다. 창세기 28장을 봅니다. 자, 창세기 28장은 이삭이 이제 쫓겨나서, 그죠? 자기 형에게 이제 쫓겨나서 광야로 가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자, 이제 거기서 천사를 만나는 장면인데요. 28장 10절을 봅니다.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자, 이 말은 무엇일까요? 지금 부엘세바가 어디였을까? 이삭이 이미 그 블루셋 땅에 부엘세바 지역을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란으로 가라고 이제 야곱에게 이삭과 리브가가 너 여기서 있던 우리 두 아들이 서로 싸우다가 두 아들을 다 잃겠구나. 그래서 이제 야곱을 보내면서 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6절에 보죠.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으라 하였고 그에게 축복하여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에서 아내를 맞지 말라. 에서가 보았어요. 근데 이삭에게 축복하면서 야, 너 제발 가나안 사람에게서 아내를 구하면 안 된다. 근데 에서는 이미 가나안 사람들 여인에게서 아내를 얻었기 때문에 지금 27장 46절 나오죠.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에 무슨 재미가 있으랴, 이런 한탄을 하죠. 그러면서 이삭이 야곱을 보내면서 너는 이 땅의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고 그걸 합니다. 근데 그걸 에서가 봤다는 거죠. 그런데 그 소리를 듣고 에서가 8절을 보니 에서가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그래서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이스마엘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삼아요. 근데 사실 그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어떤 영적인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에서도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은 알지 못하지만 자기 아버지가 뜻하는 대로 가려고 애를 쓰는 모습은 보였어요. 그런데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내려갔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베델이라는 지역에 가서 그 소원을 하죠. 그게 이제 30절, 20절에서 나오는 것이죠. 거기서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근데 이 20절 소원을 보면 참 그 야곱다운 소원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며 의식주 해결해 주시면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신다면 내가 편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들어간다는 건 다시 아버지의 기업을 물려받게 하신다면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죠. 참 야곱처럼 아주 자기 이기주의적인 그런 기도예요. 그러면서 기둥을 세운, 그렇게 되면 이 기둥으로 세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드리겠다. 이게 이제 11조의 기원이 된 건데, 만약에 한 푼도 안 주시면 안 드리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참 그 야곱의 소원을 보면 하나님이 나한테 축복을 하셔야지, 축복 안 하시면 국물도 없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평안이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아버지의 기업을 받게 하신다면, 지금 내가 여기 돌멩이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여기다 기름을 부었는데, 그러면 이 돌멩이가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다. 불가능한 거잖아요. 돌멩이가 어떻게 하나님의 집이 돼요? 그죠? 자기는 지금 이 말은 뭐냐면, 나는 지금 불가능한 아버지의 기업을 물려받는다는 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걸 알고 있었고요. 내가 이 광야에서 먹고 살아갈 일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거예요. 그런데도 내가 이 광야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주시면, 그리고 편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서 기업을 잇게 하시면 이 돌멩이가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인생이 불가능한 것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그러면 나는 반드시 내게 주신 것에서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다. 근데 여러분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꼭 생각해야 돼요. 믿음의 사람이라면. 아마 여러분들이 그래도 나름대로 부모들로부터 11조에 대한 교육을 받고 어려서부터 그렇게 11조 생활을 해보던 사람들은 11조에 대한 건 당연히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지만, 그냥 보편적으로 그냥 교회가 좋아서 다니던 사람은 그냥 헌금 바구니가 올 때 내 주머니에서 1,000원이든 얼마고 이렇게 내는 것이지 꼭 11조를 내야 되냐? 그게 구약에서 약속한 것인데 구약의 율법에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잘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죠? 불가능한 거예요. 자기는 반드시 아버지에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그 소명을 받고 태어났는데 그 소명을 받을 수는 없는 입장이 돼 버렸어요. 그리고 앞날도 캄캄해요. 다시 돌아올 길도 없고 먹고 살 길도 캄캄해요. 그때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다 캄캄할 때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결국 이거예요.
다행히 뭐 우리 교회는 뭐 청년들이 다 어떤 생활을 하든, 근데 11조라는 건 적을 때는 다 해요. 100만 원 월급 받는데 10만 원 드려요. 뭐 300 받는데 30만 원 드려요. 1000만 원 받을 때 100만 원, 야 100만 원이 10개면 1000만 원 되는 건데 50만 원만 드리면 안 될까? 그런 생각 들어요. 네, 이 말씀이 세우고 나서 결국은 아브라함이 이 말씀대로 다시 돌아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끝난 것이냐? 이제 이거 야곱의 시대에 와서 창세기 46장을 봅니다. 브엘세바라는 이름이 46장에서 또 언급이 됩니다. 자, 46장 1절을 봅니다. 이스라엘은 누구예요? 야곱입니다. 이건 야곱이 이미 아버지의 땅으로 돌아와서 아버지의 기업을 물려받은 거예요. 그 에서와 다 화해를 했고요. 그 앞에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나타납니다. 자, 그 밤에 하나님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는지라. 다시 야곱의 이름을 보여요. 지금 1절에서 이스라엘이라고 그랬는데 다시 하나님은 야곱아 야곱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라. 여기서 보면 이스라엘 야곱이 아버지의 집으로 기업을 물려받기 들어오기 위해서는 천사와까지도 싸웠어요. 그죠?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가는 길을 축복하지 않으면 절대로 못 지나간다. 이렇게 천사와 싸워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은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기근이 일어났어요. 그죠? 먹고 살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브엘세바로 갑니다. 왜냐하면 다른 나라로 가야 되잖아요. 그죠? 애굽으로 가야 먹고, 애굽 땅에만 먹을 것이 있으니까 애굽으로 가야 돼요. 근데 거기서 기억한 거는 뭘까요? 브엘세바죠. 이방 속에서 아브라함이 살아남은 것, 그죠? 이삭이 블레셋 땅에서 살아남은 것. 이제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때 여기까지 이 정도로 연단과 고난을 받아서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받았을 때 이제 노년이 된 거죠. 그때 가서 이제 애굽으로 가야 되는데 막막한 거잖아요. 그죠? 그때 이제 브엘세바에 가서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다는 건 갈 바를 묻는 겁니다. 그랬더니 야곱아 야곱아 이렇게 야곱이라고 부르는 것은 아직도 네가 그렇게 온전한 믿음이 없구나 이런 뜻이죠. 네,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버지 하나님이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라. 동일한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에게도 그 블루셋으로 갈 때 기근이 일어났을 때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이삭 때도 동일한 말씀을 하셨고 지금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그리고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아들들의 처자를 태우고 이렇게 해서 70명이 이제 그 애굽 땅으로 들어간 것이죠. 그런데 브엘세바를 위해서 제물을 올리고 뭐 거기서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들이 이방에서 살아남은 건 물론 하나님께서 지키셨지만 거기 가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
그래서 야곱이 그 72여 명이 들어가서 그 요셉이 고센 땅이라는 별도의 땅을 줍니다. 그죠? 그들 속에서 애굽 사람들과 함께 살지 않고 초목을 목축으로 할 수 있는 고센 땅, 거긴데 애굽 사람들은 가지 않는 땅이죠. 그것을 별도로 이제 애굽이 만들어서 거기서 살게 하죠. 그래서 그 요셉이 그 총리로 있는 동안까지는 그 다툼이 없이, 근데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요셉이 그 애굽 땅에 들어가서 정말 감옥에 들어가고 종으로 들어갔던 사람이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될 정도의 사람이 된 것은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이방 사람들이 본 거잖아요. 그죠? 애굽 왕도 본 거잖아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하시고 그를 통해서 나타난 지혜로 애굽의 어떤 흉년을 이겨낼 수 있는 이런 것들. 근데 그것이 어디서 나온 거냐면 결국 하나님을 믿는 믿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함께 하실 것이고 나를 지키실 것이라는 그 요셉의 믿음 때문에 일어났던 것이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요셉이 거기에 총리가 되었다 하더라도 야곱이 자기 족속을 다 끌고 애굽으로 들어간다는 건 쉽지 않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아브람 때에도 애굽에 가서 혼이 났어요. 그죠? 아내를 빼앗길 뻔했어요. 이삭의 때에는 가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죠? 근데 이제 이삭 때의 그 부엘세바 그 지역, 가나안 땅에서 터를 이루고 살았던 거잖아요. 근데 기근이 일어나가지고 먹고 살 길은 거기밖에 없는데 애굽으로 가자니 과거에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는 애굽으로는 가지 말라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사실 부엘세바에 가서 제물을 드리고 기도를 한 거거든요. 근데 야, 가라. 그렇게 명령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부엘세바를 떠날 때 자기 가족을 다 데리고 갑니다. 자, 그 후에 부엘세바라는 이름은 성경 어디에서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신약에서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맹세의 우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동일한 그 성품과 동일한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을 물으시는 거예요. 그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개척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근데 과거에 좀 이것에 대한, 과거에도 내가 그 갈보리 체프를 개척하면서 이 부엘세바에 대한 궁금증이, 그러니까 부엘세바에 대한 궁금증보다 어떤 궁금증을 가졌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것을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지? 왜 그거에 대한 답변이 없을까? 그런 것에 궁금증을 가졌어요. 그리고 이제 창세기를 공부하면서 부엘세바에 대해서 하면서 이건 아마 여러분들이 전에도 얘기를 들었던 거예요. 창세기 21장, 22장, 그 다음에 26장으로 이어지는 것, 그리고 이제 야곱에 관한 것만 오늘 처음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건데, 아마 지금쯤 교회를 어디 지역에 가서 개척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이제 갈보리 채플이라는 것이 나름대로 한국에서는 이혼화의 이미지로 굳혀졌어요. 그죠? 전 세계 속에서는 척스미스 목사라는 어떤 그런 위대한 이름 속에서 이렇게 갈보리 채플은 참 세상에 정말 막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그들이 교회가 부흥되고 강요 설교가다 이런 것으로 유명했지만, 한국에 와서는 여러 사람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개척하려고 그랬어요. 요즘 지금 인도네시아가 있는
다글라스 신 목사는 며칠 전에도 나한테 문자를 보내서 목사님 좀 어떻게 그 여유가 있으면 좀 그냥 한 지난달에 보내주신 그 정도만큼만 좀 지난달에 300불을 보냈어요. 그 척 스미스 목사님의 그 카운슬링이라는 것을 우리 청년들이 번역하다 한 것을 건네주면서 했더니 컴퓨터도 없고 노트북도 없다고 그래서 거기 사는 10월 형제한테 300불을 보내서 노트북을 사줬어요. 600불을 보낸 거예요. 그거 뭐 번역 안 해도 되고 우리가 천천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며칠 전에 그 번역한 걸 보내면서 목사님 다음에 번역할 게 또 있을지 모르겠지만 선물을 주는 식으로 해서 지난번만큼만 또 300불 보내달라는 거죠. 근데 그 친구가 참 한국에 나왔을 때 내가 정말 어렵게 이태원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한남동까지 내려와서 IMF를 겪으면서 참 고통스러울 때 정말 나한테 못질을 했던 친구 중에 하나거든요. 자기는 척 스미스 목사님 강해 설교 학교를 개설하기 위해서 왔다고 하면서 양재동에다 120평 되는 그 자기 돈으로 한 것이 아니에요. 이만원 목사가 우리 교회에 나오던 집사로 나오던 사람이 갑자기 청 목사님 세미나에 목회자들하고 70명이 이제 미국 코스타메사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신동철 목사를 만나가지고 자 그러면 지금 한국에 가서 당신이 강해 설교 학교를 하면 내가 모든 돈을 다 대겠다 해서 그때 뭐 이만호 목사님이 여유가 있었으니까 그래서 갑자기 집사로 있던 사람을 전도사로 임명을 하고 양조등에다 120평짜리를 해서 정말 몇 천만 원 이만호 목사 있는 돈을 다 까먹게 하고 그리고 뭐 기자회견을 하면서 그러면 서울 갈보리 채플의 이현아 목사를 누구냐 그랬더니 난 그 사람 모른다. 그 사람 갈보리 채플 목사 아니다. 뭐 일본의 순복음 사람이었다가 일본에서 뭐 시라노 고이치 목사를 만나서 목사 안수를 받았다는데 시라노 고이치 목사도 뭐 갈보리 채플 목사 아니다. 뭐 이러고 상당히 나를 많이 비방하던 사람이에요. 국민일보 그때 자기 강의 설교 학교를 하면서 광고를 많이 냈는데 사람이 안 모이니까 광고를 한 번 더 하는데 내 이름으로 내달라는데 그 광고비 150만 원도 결국 안 주고 가서 내가 다 물어줘야 되고 참 나한테 아주 아프게 하고 간 친구잖아요. 근데 지금 인도네시아에 있어요. 근데 인도네시아의 10월 동성애자 친구인 목사님, 저들에게 내가 성경을 가르칠 수 있도록 좀 길을 열어주시면 안 되느냐고. 그래서 그거 안 된다. 그들은 그들의 교회가 있는데 당신은 목사로서 거기서 있으려면 그냥 주변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서 그러면 그들이 그 소문을 듣고 오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때 내가 생각난 게 이 부엘세바였어요. 당신 왜 거기서 원래 어떤 기업인을 따라가서 갔는데 그 기업인이 이 코로나 때문에 망하고 자기는 들어올려니 들어올 수도 없고 결혼을 3번이나 하신 분이에요. 참 아주 대단한 분이에요. 자기는 아들을 잊어버렸대요. 뭘 하는지도 모르고 미국으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90이 넘은 어머니가 정부에서 받는 돈을 내서 조금씩 보내주는 돈을 가지고 먹고 삽니다. 목사님 조금만 보태주십시오. 이제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당신을 도울 수 있는 형편은 없고 번역을 좀 해주겠느냐. 그래서 시작된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런 생각도 했어요. 당신 들어와라. 그러면 들어오면 집도 없나. 우리 기숙사가 있는데 기숙사에서 있겠느냐. 기숙사 하나 내줄 수 있다. 그럼 와서 내가 뭘 합니까? 할 일 있다. 번역도 하고
갈보리체프에서 목사 안수를 받은 사람이니까 우리가 성경대학교 시작하면 하고 외국에서 미국의 영어권 애들이 들어오면 당신이 맡아서 할 수도 있다. 그건 싫다는 겁니다. 술 먹고 담배 피고 하니까 그거 다 끊고 와야 되니까 쉽지 않죠. 자기가 한국에서 나가서 미국에서 교회 개척을 하려고 그랬는데 자기 목회자 명부를 띄려고 코스타메사에 갔더니 자기 이름이 없다는 겁니다. 어디 가서 교회를 개척해도 누구의 제자냐, 어디에서 목사가 됐느냐, 그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를 없앴다는 것은 왜 없었을까요? 네, 그래서 그게 좀 궁금해요. 김동백 목사가 안수를 했다면, 김동백 목사가 그거를 제명하지 않으면, 그거는 살아있어야 되는데, 참 그게 이해할 수가 없고, 그래서 내가 오영길 목사한테도 문자로 물어보니까 모르겠다고 그래요. 참 어쨌든지 간에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이 우리 발길을 인도하세요. 하나님은 내가 지금까지 이 70년이 되도록 살아오면서 정말 목사가 돼서 지금 28년째 갈보리체프를 이끌어오면서 모든 과정을 인도하세요. 근데 조금 그 당시에 성경을 충분히 좀 이해를 했다면 조금 빠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근데 다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다 그런 생각을 가질 거예요. 내가 네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하는 창세기 2장에 내 아내와 한 몸이 될 것이는 그 말씀만 바로 이해했으면 아브라함이 절대로 하갈하고 잠을 자서 자식을 낳지 않았을 거잖아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그냥 무조건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것을 창세기 17장에서 깨닫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도 오직 믿음을 가지고 움직였는데, 우리가 내가 갈 바를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때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한치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거기서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이삭이 하나님과 야곱이 하는 것처럼 우리가 갈보리체프를, 우리 많은 곳에 가서 갈보리체프를 교회를 개척할 건 아니잖아요. 그죠? 성경은 바울이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그죠? 예. 그러면 저는 딴 지역으로 가서 뭐를 시작해야 되는데, 거기서 어떻게 시작해요? 다툼이 일어나죠. 우물을 파는 곳곳마다 다툼이 일어났어요. 근데 이 말씀만 충분히 일어난다면, 다툼이 일어나도 그들이 와서 우리를, 교회를 문 닫게 하려고 해도 거기서 딴 데로 가고 해서라도 선한 것을 우리가 나타내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넓히시고, 그게 이제 이건 아브라함이 브엘세바라는 그 이방인과의, 하나님의 사랑과 이방인과의 언약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을 얘기하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들어보지도 못했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 언약을 따라서 우리가 이방의 복음을 전할 때 부활의 메시지까지 바르게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간에 예수를 믿으면, 이제 구약에서는 부엘세바, 에셀라 이런 걸 가지고 했지만, 바산의 골짜기 이런 그런 것을 가지고 했지만, 그리스도의 시대에 와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 이웃사랑이에요.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선. 그리고 내 형제 사랑이에요. 그죠? 내 형제의 사랑, 그 결속을 요구했고,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오늘 요한 3서의 메시지도
예, 나그네들, 그죠? 물론 그 나그네들이 오갈 것 없는 그런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움직이는 그런 사람들, 요즘엔 뭐 그런 사람들 별로 없어요.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우리나라보다 못한 나라에서 뭐 아프리카나 이런 데서 오는 사람들이 있으면 어떻게 대할 것인가, 네, 그런 메시지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부엘세바, 맹세의 우물이라는, 약속의 우물이라는 것은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 아브라함을 통해서 성취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목회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교회를 어떻게 개척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또 만약에 우리가 외국에 나가서 살아갈 때 갈보리 촛불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만약에 갈보리 촛불이 없는 곳에 가도 다른 교회는 나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교회 가서 나는 뭐 대단한 갈보리 촛불에서 성경 많이 배웠다 그렇게 해서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어떻게 우리가 이웃 사람들과 타협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살아갈 것인가, 이런 메시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부엘세바의 하나님, 아브라함도 부엘세바에서 맹세를 했고, 이삭도 부엘세바에서 맹세를 했고, 야곱도 부엘세바에서 맹세를 했습니다. 이것은 이방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성경은 너희가 세상 속에서 너희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회방을 받는다는 말씀까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서 살아가고자 하오니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어도 세상 속에서 손가락질을 받는 사람들이 되지 않게 하소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선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주변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하소서.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욕하고 원망하고 책망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는 그들에게 선을 베풀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전달될 수 있는 그러한 선한 삶을 살게 하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